정의당의 유호정 국회의원이 타투, 즉 문신업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타투어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에 속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속하죠. 그런데 이 처벌 규정을 풀자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문신사 법안과 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 화장 문신사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 이름은 다르지만 문신, 타투 시술 행위 자체를 합법화하자는 내용은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유호정 의원 법안은 반영구 화장 문신뿐 아니라 모든 문신을 합법화하자는 것이죠. 유 의원은 16일 타투를 한 자신의 등을 드러내는 복장을 입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그는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를 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투는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등과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독교인이나 보수층이 많으실 것이고요. 유호정 의원의 타투 전면 합법화 법안을 지지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 서양에서는 워낙 타투가 많아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정의는 아주 명쾌합니다. 레위기 19장 28절로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죠? 살에 문신하거나 무늬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만 있으면 여러 가지 반론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워낙 타투가 많아서인지 미주 교포교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 레위기 말씀을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은 자 때문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신하지 마라, 타투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레위기 19장은 18장 3절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사례라는 것입니다. 또 19장 28절은 물론 그 앞에 27절에 머리를 둥글게 또 수염도 그렇게 깎지 말라는 말씀도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행했던 일종의 신비주의 의식의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도 이슬람 시아파의 아슈라 축제 때 자해를 하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멋있으라고 하는 타투는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해석서들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앞만 봐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과 다른 주석서들을 비교해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즉 원문에 따르면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위해 살을 베는 것과 함께 몸에 무늬를 놓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우상 숭배로 자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타투, 문신 역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 역시 이 두 가지를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플래시를 커팅하지 마라. 어떠한 마크도 프린트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의미 말입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이 되면서 개역 한글판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좀 애매하게 표현됐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좀 더 애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몸에 무늬를 놓는 타투, 문신을 금지하신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해서 레위기 당시는 고대 오컬트 같은 주술적이고 신비적 의식의 일환으로 문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미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타투의 모양을 보면은요. 프리메이슨 이미지나 역시 주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림이나 짐승 모양 등 미신적인 것들이 많죠. 이걸 기독교 문화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면은요, 성경 말씀이나 또는 십자가 모양의 문신은 좋은 거 아니냐라는 반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목회자들 중에는 타투를 한 이들이 많은데요. 소위 신사도 계열이라고 불리는 타드 벤터리 목사나 찬양 사역자인 데이비드 루이스 같은 이들은 문신으로 온몸이 얼룩덜룩합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타투, 이 문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장은 감히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주님의 성전에 하지 말라는, 두지 하지 말라는 문의를 각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타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21세기 이후에 타투가 이렇게까지 성행하는 것은 마지막 때 조짐 중 하나라는 느낌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나오듯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는 유명한 말씀에서 표는 NIV 버전이나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헬라어 원어까지 마크라고 되어 있죠. 즉 몸 안에 새겨 넣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은 몸에 바늘을 찌르는 타투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식되는 것이 바로 이 표죠. 혹시 타투의 보편화 대중화가 이 짐승의 표를 보편화하고 대중화하는 일종의 길을 트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뭔가 뜻이 있겠다, 뭔가 하나님의 신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두려워하며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위와 진실, 적어도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는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대, 음란한 이 시대, 저희로 더욱 깨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